한번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위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지난 7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에게 매번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이 등장하고, 그리고 맨 끝에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7번이나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도대체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선 귀가 다 있으시죠? 귀 집에 두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교회 올 때 귀를 집에다 두고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드라마나 영화나 라디오 뉴스나 텔레비전은 속속 잘 들어와요. 너무 잘 들어와서 그 리모트콘을 끄고 교회 나오기가 안쓰러워서 뒤를 돌아보면서 교회 오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졸리기만 하고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목사가 하는 말은 항상 그 소리 같고 찬송은 항상 그 타령이고, 그래서 5층에 올라가 보니 5층에 먹는 것도 시덥지 않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참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 가는 분들, 대부분 그분들이 놓치고 오는 것이 뭔가 하면 귀를 집에다가 두고 오십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귀 있습니까? 안 들리시네요. 이렇게 너무 평이한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으로 아마 대답을 안 하신 모양인데,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는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를 가지고 오셔야만 들려요. 영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만 들려요. 그래서 그 귀가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시간 내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귀 없는 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라고 7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매번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오늘 영적인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말하는 교회들은 지금 현존하는 교회, 이 말씀을 접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지금 교회들에게는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설 자리가 없어서 성령이 아무 말씀도 못하시는 교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공회당입니다. 공회당. 우리가 이 사실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요. 내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찬송하지 않으면, 내가 이 예배에 내가 정성을 쏟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면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교회는 교회가 졸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식물교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분명히 그 앞에는 7번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 교회에 사시는 말씀,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내 신앙은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내 혼자는 아무리 믿어도 발부둥 칠 뿐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조화를 맞출 때 그때부터 신앙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요 차이,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것과 성령과 함께 신앙하는 것과 아주 작은 차이인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정말 이거 답답한 얘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면서 모든 예수의 제자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삶이 바뀌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예수 제자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오라 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3년 동안 굉장한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일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땅속으로 숨어들듯 그들은 다 숨어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7명이 쭉 같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3년 만에 다시 고기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삶의 변화를 그렇게 크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시 돌아가는 자기를 봤어요. 여러분, 신앙이 다시 돌아가지요. 원치 않지만 신앙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세요. 네, 안 그런 것처럼 계시면 저 혼자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저는 신앙이 돌아가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우리가 신앙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언제 신앙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갔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었습니다. 계속 자라갑니다. 계속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보던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아직도 간증이 좀 부족하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름다운 하늘빛 교회 개척한 지 이제 불과 한 10개월이 채 안 되는 8개월 정도 되는 교회인데, 거기는 주일 예배마다 누군가 서서 간증을 한대. 딱 순분이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은혜스럽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흔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는, 그저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 한 거 박수치고 믿는 그 신앙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때는 내게서 일어난 역사를 간증하면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라고. 아름다운 교회가 내년 한 해 동안에는 더 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령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이 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성령이 내게 이 교회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차분하게 그 교회 속에서 적어도 7교회 7가지 정도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내년 여러분의 목회 계획, 여러분의 사역 계획, 여러분의 신앙 계획 속에 이 교회와 함께 내 삶이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성령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내년을 계획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열심히 싸웠어. 이단들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열심히 싸웠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싸우다가 뭘 잃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이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부부 싸움도요, 사랑 싸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만 사랑이 식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잘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교회에서 싸움 구경하다가 사랑이 식어버려서 우리 교회에 피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너희가 가난한 교회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버가모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수고는 했지만은, 그리고 자랑할 것도 있지만은 너희 교회 안에 발람과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교회가 조금씩 세속화되고 있다.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세상과 짝짓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일순간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움직이고 니골라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라고 그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제일 용감한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데 용감해. 혹 여러분 목사님들이 입을 딱 벌릴 만큼 이상한 짓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죄 짓는 데 있어서 용감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된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사대교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 식물교회, 겉은 번지르한데 규모는 있어 보이는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몰려나가는데 드린 헌금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교회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그 교회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설교 들을 때 아니다, 우리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필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러나 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 예수가 문이신 교회, 멋있는 교회잖아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가 교회는 그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토하고 싶은 교회, 예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토하고 싶은 교회.
온도가 너무 미적지근해가지고 뜨뜻미지근해서 주님이 결코 좋아하실 수 없는 그런 온도를 가지고도 그들은 적당하다고 말하는, 정말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예수님의 생리를 모르고 예수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회, 자기들끼리 예수 없이 예수 믿는 게 좋아.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문 밖에 밀려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 예수 믿는데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가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좀 걸리적거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칫하면 각 개인이, 각 가정이, 그리고 각 교회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아주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조금 잘못되어서도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도대체 이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도대체 성령은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오늘 말씀 7교회를 향한 말씀에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어요. 7번 다 말씀하신 똑같은 귀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구 보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 보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이 나라들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 보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교회 시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시대. 신학적으로 우리는 어떤 교파든 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말하고 모세 시대 이후를 율법 시대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에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게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다 그렇게 말해.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 시대에 성령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실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교회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거듭해서 7번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 시대에 왔노라. 내가 엄으로 교회 시대가 되고 교회 시대가 있는 동안은 내가 교회와 함께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3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제3위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2000년 동안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든 한 나라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성령이 관심 있어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를 무시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가치가 점점 쇠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필요와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와 세상 사이에 우리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세상살이와 교회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이 그토록 관심 가진 교회,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튼 전세가 덜썩덜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그게 성경에 나오는 3차 대전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트럼프가 위대한 대통령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간을 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유대교는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숙명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간하지 못하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성령이 유대교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트럼프가 왜 그랬는지 조금 있다가 이제 봐야 될 일이지만 변화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혼란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트럼프의 발언이 기독교적인 발언이다? 아닙니다.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엎어져 가지고 막 뭐 어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일은 사실이지만 대단한 재앙이 될지 대단한 영광이 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니까? 그들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데, 교회 중심으로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사라지는 이유, 알지만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이 매겨놓은 가치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열심히 하고 싶어도 깨가 나고, 연말이 되면 내년에 교회에서 일 시킬까 봐 겁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십니까?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또 이제 내년에 일할 일꾼들을 이제 세우는데, 제가 여러분 내신 앙케이트 열심히 읽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며칠을 읽었어요. 며칠을. 파란 종이에 쓴 것을 보면 열나고, 네, 하얀 종이에 쓴 것을 보면 열 안 날까? 열나요. 왜 그래? 안 써. 뭘 좀 하겠다고 써야 되는데,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안 돼요? 하기 싫다는, 제가 이제 착해서 올해 했는데 내년에 하기 싫은 일을 쓰시오 그러잖아요. 또 그런 건 또 열심히 써. 근데 하겠다는 일을 좀 쓰면 목사가 막 흥분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 고르느라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 할 일 앞에 이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를 들어 쓰나? 좀 그래야 할 맛이 날 텐데, 제가 어젯밤까지 늦게까지 고민했어요. 왜? 아무 반응을 안 보이니까. 물론 어떤 분은 그게 순종인데요, 목사님이 시키면 뭐든지 할 겁니다. 그럼 거기다 써놔야 될까요? 써놔야 될까요? 제 마음에 제가 조금은 사람이 부정적이라 그런지, 일을 무서워하는구나, 일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에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그 일을 합니다. 내년에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1년을 33년처럼 뛸 수 있는 해를 삼고자 하는데, 붙잡고 일할 만한 사람들 고르려고 하는데 자원을 안 해. 자원을. 교회는 자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시키면 하겠지만 할 수 없이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들, 그저 작년에 했던 사람들, 미안하지만 올해도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혀를 차면서 온도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가 앙케이트 하기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를 했어야 되나 봐요. 네? 온도 얘기를 하고 앙케이트를 했어야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적극적으로 보일 텐데, 그때 좀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못하고, 봉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못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매겨놓은 교회 가치를 여러분들이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오,
우리가 그런 사실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급한 일 뒤에 서 있고, 직장 뒤에 서 있고, 먹고 사는 일 뒤에 서 있고, 자식 뒤에 서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 뒤에 서 있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일곱 교회가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그 교회에 대한 가치를 너희도 가슴에 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에게는 얼마짜리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교회가 얼마짜리예요? 도대체 이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짜리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짜리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제게 그런 감동을 줘요. 너가 믿는 예수, 너가 섬기는 교회, 그 예수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 것 같으냐? 피로 값주고 교회를 샀느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피로 값주고 샀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서 살려낸 것이 교회라면, 만들어낸 것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짜리.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짜리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박혀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섬김이 달라집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에서도 여러분 마음은 넉넉할 수 있어요.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내일 아침에 출근해도 주일 너무 일 많이 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행복했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너무 좋았다. 이 에너지로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재탕하면, 제가 1985년 3월 첫 주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죠.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착착 정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이태원에 저를 좋아하는 그 행상을 하는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 별명이 그 당시에 김 목사였어요. 김 목사, 아니 교회가 그렇게 수지 맞는 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을 하나? 예? 그랬더니 교회가 그렇게 벌이가 잘 되는 거냐고 나보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분이 물은 이유는, 아니 사업 잘하고 있는데, 망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이렇게 벌면 돈 벌 텐데 왜 이걸 다 정리하고 동생에게 밀어주고, 그리고 뭐 교회 한다고 간다는데, 이게 교회 하는 게 돈벌이가 잘 되나 봐. 이 사업보다도, 이태원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돈벌이가 더 잘 되나 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물은 거였어요. 그때 제가 33살짜리 목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웃었을 뿐입니다. 예, 그랬었는데 종종 생각나요. 그래, 돈벌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내가 목숨을 내놓아도 지키고 그리고 섬겨야 할 것이 교회인데, 그럼 수지 맞는 거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한 번씩 들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거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더 주저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의 그림, 모나리자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굳이 시가로 따지면 40조 원이랍니다. 40조 원. 놀라지도 않네. 네. 구경도 못 하셨을 테니까. 저도 그 모나리자 한번 봐야지. 그리고 갔는데 그날이 폐장한 날이에요. 문 닫은 날이었어요. 그거 보려고 며칠 더 있을 수도 없고 아쉽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보신 분도 계시죠?
그게 40조 원 가치라는데 실제로는 물으면 priceless,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다고 말한대요. 가격을 따질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이 그린 그림도 가격을 따질 수 없고 대략 굳이 추산한다면 40조 원이라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예수님이 몸 바쳐 세우신 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짜리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예수님짜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예수 사이가 신랑과 신부고, 그리고 우리가 부부로 사는 것에 비유한 말씀을 말하면서 비밀에 속한다, 그 가격은 비밀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모든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사신 예수님 짤인데, 예수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이 가치, 교회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나 교회 생활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얼마짜리로 생각하는가, 이걸 생각했다면, 두 번째는 잠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사이입니까? 똑같은 예수님 짤입니다. 성경 도처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너는 내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도대체 내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은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원래 원칙은 교회가 신부고 예수가 신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 신부고 예수님이 그 신랑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신학적인 해석으로는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 있어요.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지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인간치고 우습게 되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시시하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나는 교회가 별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인생은 현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별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치는 높은 고관이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영혼을 어떻게 보내시려고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이 짧은 인생, 이 찰나에 지나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수 가치, 교회 가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인데, 교회가 예수님의 짤이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짤이에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앞에 뭐예요? 우리는 무한 사랑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배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런 관계라면 세 번째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당신은 교회를 어떤 가치로 바라보는가? 이 질문이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매겨놓은 교회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매기는 교회 가치, 이게 같아져야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한 가치를 매겨놨는데 나는 그 교회 가치가 별로 대단치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질까요?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가치와 내가 매긴 가치가 일치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중요한 가치로 예수님 자리로 보고 있는 것을 나도 그렇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어느 날 그 은혜가 찾아오면 신앙생활은 쉬워져요. 정말 쉬워집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다 좋지만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이 청춘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청년이 귀찮은 전도를 하니까 피해가려고 나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 믿을 겁니다. 확실히 예수 믿을 겁니다. 언제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한 말이 언젠가는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언젠가는 믿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이 멋있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어버리면 하고 싶은 일을 10분의 1도 못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속에 이끄는 대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언젠가는 믿을 것이다. 그렇게 그 무디 선생님을 달랬어요.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이 그 청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선생님이 병문안을 갔어요. 꽃다발을 하나로 안고 갔습니다. 이 청년의 병실에 들어가서 그 꽃다발을 안겨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 청년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시무룩해졌습니다. 아주 불쾌해졌습니다. 이 양반이 돈이 없나? 왜 이 시든 꽃을 나에게 하나름 주지? 금방 물개져서 버려야 되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꽃 한 아름을 자기에게 안겨줬어. 기분이 안 좋아서 시무룩해가지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무디 선생님이 한 말. 청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내가 시든 꽃을 선물로 주어서 기분이 안 좋죠? 그렇다고. 그때 무디 선생님이 한 말. 내가 꽃 한 송이, 한 아름을 주어도 시든 것을 주었을 때 당신은 기분 나빠지는데 얼마 전에 당신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인생 멋있게 살다가 시들어지면 그때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병상에 누워서 그때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냐? 나중에 언젠가는. 그 말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청년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가 사는 예수 믿는 우리의 태도, 교회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바쁘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끓인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마음을 그렇게 끓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는 도대체 누가 준 목표입니까? 그 목표는 과연 영원한 목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목표 외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한 교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야만인에게도 빚을 진 심정이라고 말했어. 언제 보지도 못한 야만인에게 빚을 줬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지고 예수님의 눈길을 쳐다보니까 야만인을 쳐다보고 있어요. 무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야만인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야만인을 사랑하는 것이 빚을 갚는 길이다. 내가 로마도 가고
가능하면 스페인도 가겠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빚 갚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사랑의 실천의 장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쓸고 닦고 그리고 여러분 그저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거 하라는 말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보내는 대로 가야 돼. 우리 심장에 피가 모였다가 쫙 흩어지면 말초신경에까지 피가 가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오듯이 내가 어디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든 예수가 나를 보낸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명령을 수행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살고 주일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목장에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모이는 교회로서 주님을 섬기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 바로 출발점이 교회예요. 예수 순종의 출발의 장이 교회입니다. 예수 헌신의 출발의 장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출발의 장이 교회입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현장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제자훈련하면서 외우는 도대체 교회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정의에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마다 이 부분에 흔들리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외우는 교회 정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다시죠. 제자훈련 받으신 분만 좀 배에다 힘을 주고 보는 분들이 놀라도록 한번 열창을 하겠습니다. 자, 정의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아멘. 다시 한번 교회는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면서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한때 천주교 같은 교단은 조직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그저 평생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일이 교회당 하나 짓는 거예요. 그 근본이 교회 아닙니다. 그 조직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에 있는 구성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가 보내시고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이게 안 되면 그 교회는 썩는 겁니다. 모였다면 심장에 피가 흩어지듯이 흩어져야 해요. 그래서 축도 받는 겁니다. 축도를 괜히 받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목회자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살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마치 야전병원에 돌아오듯 주일날이면 지친 몸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고 재충전하고 다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균형이 없으면 교회는 썩게 돼 있어요. 작으나 크나 지하실에 있으나 지상에 있으나 아니면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든지 교회는 성도예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할 진정한 일이 무엇이냐? 지체된 우리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의 주장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목사님의 얘기도 성령과 상관없이 선포되어지고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외칠 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말인지 자기 생각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 기능이 없으니까 혹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뜻을 말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건 함께 썩어서 그래요. 목사만 썩은 게 아니에요.
성도도 졸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질서는 있어요. 목사라는 질서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질서가 성령을 따른 질서인지 여러분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목사의 행동을 보고 장로들의 행동을 보고 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살피지 않으면 교회는 잠들게 되어 있고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이 들어오고 발람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7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신부된 교회를 더럽히면 곧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요 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의 신부된 교회를 높이고 그리고 빛나게 하면 우리 또한 빛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귀히 여기는 만큼 교회를 귀히 여기고 주님이 사랑한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피 흘린 만큼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비밀인 교회, 놀라운 신비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며 주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